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네, 오늘 또 우리 안집사님이 떡도 주시고, 저는 떡 안 먹었어요. 그거 왜냐면 갔다가 내일 아침 한 끼 식사거든. 그 떡 안 먹고 내일 아침에 아침 식사로 그걸 먹으면 저는 충분해요. 별로 운동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떡 한 덩어리면 아주 넘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 잡수실 때 안 먹어서 미안합니다. 한 끼 벌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오늘 여기 읽은 말씀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나중에 재물이 많은 고로 큰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가지고 물러갔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여자와 이르되, 여기 28절에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이 계산을 잘하는가 봐요. 모든 재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예수께서 답변하는 것이 여기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랬어요.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를 버렸으면 아버지 어머니 100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내 동생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을 버렸으면 100배나 받을 수 있겠는가? 이건 좀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좀 안 맞는 말 같죠, 그죠? 아버지 어머니 버렸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잃어버리고 마는 거지, 어떻게 부모를 100배나 받을 수 있겠는가? 저에게 적용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제 부친께서 네가 그런 길로 걸어가려고 한다면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어버리자 했어요. 제가 그래서 가방 하나 들고 나왔는데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따르니까 나중에 제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교회 노인들, 어르신들이 다 제 어머니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말씀 문자 그대로 저는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내 동생들이 이런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나한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나한테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가니까 내 동생 같은 사람들이 나한테 수백만 원도 주고 수천만 원도 주고 나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를 내가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면 이 문자대로 그 말씀대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어머니 아버지 누구냐 말이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 내 아버지다. 저도 그래요. 지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예요?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내 어머니나 아버지랑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옆에 있는 내 수준 나이 비슷한 분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또 젊은 사람들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 우리가 조그만 혈족의 가정, 피로 맺어진 어떤 혈족의 가정보다 더 무한히 큰 우주적인 가정,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수천 수만 수억의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내 부모고 형제고 자매로 이렇게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내 어머니 한 몸에서 나왔지만은
그 형제간에 재산 문제 가지고 칼부림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돈 좀 벌으면 이렇게 또 떡도 해주고 또 서로가 격려도 해주고 밥 한 번 사고 또 헌금 해가지고 우리가 또 서로 나누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 육신의 피로 낳은 내 형제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내 형제와 자매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혈족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그런 폭넓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해요. 즉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집을 잃어버리고 형제나 자매를 잃어버리고 어머니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버려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현세에 있어. 현세에도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아도 그 끝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잠시 후면 돌아가시고 그분들은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재산도 한계가 있고 못 도와줘. 그런데 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제가 증인 아닙니까? 그런 건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부러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 성도 여러분들도 따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박해를 경하여 받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박해를 받는 수가 있어요. 비난을 듣기도 하고 욕도 먹고 그럴 수가 있어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물론 그 복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전도한다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읽고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아버지나 어머니인데 여러분 가정에 자식을 10명을 뒀다고 생각합시다. 그전에 10명도 뒀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12명 뒀어요. 개척교회도 걱정할 거 없어요. 반주자, 찬양대, 지휘자, 뭘 것 없이 다 차량 운전자 다 12명은 막 요구리도 시험 안 들어. 때려 패도 또 나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분이 개척교회를 해요. 서울에서. 걱정할 거 없대요. 우리한테 자랑하더라고. 여러분,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을 12명 뒀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 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형제를.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머니 마음은. 야, 네 동생, 막내 동생 잃어버리는데 빨리 찾아와라. 그러면 찾아오면 뭘 줄 거예요? 예? 찾아오면 100만 원 줄 거예요? 1000만 원 줄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자식이 있겠어요? 그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집 나간 길 잃어버린 그런 아들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딸로. 또 100마리 양이라고 한다면 101마리 양이라고 한다면 100마리 양이라고 한다면 한 마리가 어디 갔단 말이야. 길 잃어버리고. 주인의 마음은 어때요? 99마리도 귀중하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내 자식처럼 아끼는 그때 당시의 정서로 그 양을 찾아오는 것을 이 목자가 기뻐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12명 아들 중에 한 애를 잃어버렸다면 그거 찾아오는 것을 제일 기쁘게 여기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하고 부활절 전에 교단이나 모든 교회에서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힘쓰도록 그렇게 해요. 저도 전도 설교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전도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우리 강성 우리 찬양단 단장도 전도가 쉽진 않지만 어렵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따지면 전도라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면 어려운 거예요. 절대로 못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는 순종하기 때문에 전도는 따르십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가서 전하라면 전하고 안 들으면 뭐 내 책임 아니니까. 저도 이렇게 전도받아가지고 오늘날 지가 된 것은 많은 전도자들이 저한테 도전했었어요. 믿으라고, 예수님 구원자라고 자꾸 믿으라고 그랬는데 때가 되니까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되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성경 읽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 영접 보고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우리들이 믿으라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믿습니까? 진짜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믿어져. 그냥 믿어져.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지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오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고 나는 종으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붓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변화하게 하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내 집을 채워라 하면 데려다가 그냥 채워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믿을 자를 믿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갖다 놔도 준비가 안 되고 소위 그 전에 김기동 목사님 얘기대로 익은 고구마 아니면 아무리 찔러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은 버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절대로 부담 갖게 되면 못하게 돼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전도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겠어요? 금은도 은도 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가서 그냥 물 떠다 부어라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냥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하늘정원교회 이제 다음 주 정도는 벚꽃이 만발할 거예요. 하늘정원교회 가서 벚꽃 구경하자. 우리 교회는 어지간하면 떠간다. 그리고 너무너무 이쁜 꽃도 많다. 우리 지금 화단에 지금 할미꽃도 피었다가 지금 머리도 그냥 막 희끄무리하게 되고 배장가, 광장가, 명장이 명자꽃도 피고 또 그 팔처럼 이렇게 느려져 가지고 자주 새가지고 찬란한 그 꽃도 피고 많이 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되면 다음 주에 벚꽃 멋지게 핀데 내가 한번 데려가겠다. 점심도 아주 멋있는 거로 맛있는 거로 해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초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웃 초청 잔치 하면 그냥 그날 왁자지 거르고 이렇게 모이는 것보다 이번에는 어지간하면 다음 주부터 그냥 4월 달이라고 제가 광고했지만 앞으로 부활절 전까지 후라도 괜찮지만 내가 한 영혼을 꼭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한 영혼 꼭 내가 교회에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부담은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손해보고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자식이 나를 미워하고 또 심지어는 집도 뺏기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 그 100배를 주겠다. 저는 100배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100배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한 인간이 못 돼요. 다 똑같아요. 오히려 제가 못하면 못하지 다 똑같아. 그런데 저는 잘하는 게 뭐냐면 성경 읽으니까 그대로 믿어지고 어린애같이 그냥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더라고. 근데 그렇게 이루어져요. 살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수하게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할 분은 아니니까. 믿습니까? 사람은 가끔 거짓말쟁이 있고 사기꾼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즉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할 뿐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거를 믿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그대로 믿으면 돼. 내가 막 신학대학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고 박사 논문 쓰고 그래야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믿으면 돼. 자,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한번 따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전도하며 살면 100배의 복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배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복을 받느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따르십니다. 옳은 대로 전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믿습니까? 영원히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축복을 우리가 어찌 버리고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영원한 영광, 스타가 되기 위해서 전도합시다. 이런 거 안 주신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의 조언을 이루어드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복까지 주신다는데 100배나 주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겠다는데 내가 왜 안 하겠어요? 해야지. 서로 인사합시다. 전도는 해야 되는 것이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이렇게 보면은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어요. 그렇다고 이 문자 그대로 또 가서 독사를 손으로 잡고 또 농약 마시면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섬에 가서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독사가 물고 늘어졌어요. 그런데도 죽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일들 그대로 내가 적용한다 해가지고 전도하면서 독사에다 손가락 대가지고서 물릴 필요는 없어요. 또 농약 같은 거 함부로 마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건강하고 싶죠? 서로 인사합시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김정준 박사,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건강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주셔도 해야 되잖아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15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부스 목사님이 그 청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어차피 죽을 거 1년밖에 못 산다니까 어차피 죽을 거 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전도라니까 전도나 하다가 죽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84세까지 살았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계적인 구세군하면 우리 성탄절 때 이 모금 오는 거 봤잖아요. 세계적으로 이게 퍼져 있어요. 예수님의 군사, 예수님의 군사, 목숨 걸고 죽으면 죽는다. 그 정신이 그 구세군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리 리라는 미국의 치유사역자가 있어요. 레리 리라는 치유사역자는 39살에 기가 안 들렸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새벽 2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리야, 가서 전도해라. 내가 고쳐줄게. 이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공원에 가서 큰 소리로 전도하는데 기가 뻥 뚫어졌대. 할렐루야.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누워있으면서 고쳐주세요 하면 내가 보니까 건강할 때도 나를 위해서 전도도 안 하고 뭐 복음을 위해서 수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 고쳐줘 봐야 뭐 죄만 더 질 건데 내가 너를 뭐대로 고쳐주겠냐.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는 그냥 빨리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쳐줄 만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평소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 주신 그 몫을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손톱만한 건강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건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손바닥만한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그 다음에 이 몸통만한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느냐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 옛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싶잖아요. 저 김정은이 어떻게 또 나올지도 모르지만 핵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런 아무리 대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아들 보호해 주시고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거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면 그 기도보다 더 속히 응답이 돼요. 할렐루야. 또 빌립보서 4장 15절로 19절에 보면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재물의 복도 주신다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4장 18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손길 저 손길로 해가지고 도와주시오. 경제적으로 잘 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은 아무런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맨날 가난하게 살고, 물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막 푹푹 채워줘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있다 있어요. 막 풍부했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꼭 필요하죠? 그렇다면 주님 필요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필요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쳐다보고, 그러면서 언제라도 내가 한번 초청해야 되겠다, 언제라도 또 이 전도될 수 있도록 내가 여러 가지 기회를 잡아가지고 시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쳐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지혜의 복을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살아가는 거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받고서도 바보같이 천치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지식은 아주 10배, 50배, 100배 많은데 인생 사는 거 보면 지극히 어리석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또 세상에서도 막 칭찬 듣고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고 또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학교 문 앞에도 못 간 인간들인데, 너무너무 무식한 사람인데 막 복음을 전하는 데 보니까 자기들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더 똑똑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며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식해서 전도 못해. 그건 다 핑계예요. 똑똑하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생각이 많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벗어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나보다 더 똑똑한 저 사람은, 내가 지금 문학 박사인데 저 사람은 물리학 박사이기 때문에 또 나한테 도전할 것 같고, 이것저것 차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냥 푹 찔러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전도하게 되면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제사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건 더해 주시겠다. 보너스로 주겠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니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상급이 보장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루를 더 살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라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몸 높이 피는데 왜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눈이 모르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숨 넘어가기 전까지 내게 주신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사명 감당하라고. 하도 안 하니까 하루 또 살려주고 또 하루 살려주고, 너 그대로 오면 너 천국에 상 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너 내가 하루를 더 살게 해줄게. 너 하루 동안에 너 꼭 좀 전도해. 또 불순종했어.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서 또 하루를 살게 하시고. 여러분, 전도 많이 해가지고 평안하게 천국에서 참으로 안식도 누리시고 상급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게 되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신앙이 올라가는 축복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전에는 주일 성도 똑바로 하던 사람이 종종 빠지고, 그전에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점점 빠지고, 철야 기도 하던 사람이 이제 수요일 날도 안 나오고 점점 내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건 뭐냐면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지상명령에 순종할 생각이 없어, 아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제일 큰 명령이 뭐냐면 바로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 주변 사람들, 네가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해라. 응? 내 잃어버린 내 아들, 내 딸이다. 너 좀 접근해가지고 얘기 좀 해봐라. 이렇게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내게 충만했던 것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내려가. 여러분, 내려가 신자가 되지 말고 올라가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독수리같이 올라가 해야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 점점 올라가야지, 점점 내려가다가 나중에 창피한 꼴 당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선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도 항상 감사하는 것은 저에게 전도하려고 했었던 분들을 생각만 해도 영원히 잊혀지질 않아. 스스로 제가 성경 읽고 뭐 예수 믿었다, 결심했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저에게 전도를 시도했던 분들이 은혜가 갈수록 더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1억을 준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는 것이 더 큰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1억도 쓰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로또 뭐 10억, 100억, 400억 받은 사람들 보세요. 쓰다 보면 몇 년 내 쓰고 교도소 들어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요. 공짜로 버는 돈 공짜로 날아가기 쉬워요. 강도 맞고. 이번에도 뭐 주식 뭐 해가지고서 주식 부자, 뭐 그 사람 보세요. 결국 깜빵에 가 있고 그 아버지 어머니도 칼 맞아 죽었잖아. 세상의 돈이나 이런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물로 받고 그 은혜를 받고 복음과 진리를 내가 받으면 이것은 강도가 뺏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선물이라. 내가 누구에게 가장 귀하고 시급하고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예요. 복음이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제시험 받고 지금 적어도 천국 가는 사람, 이거 우리가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으면 돼. 서로 인사합시다. 혹시 입이 죽었습니까? 입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 전도를 왜 시도 안 하냐면 전하다가 괜히 창피받을까 봐, 내 자존심 상할까 봐 안 하는 거야. 전도하면 내 꼬라지가 뭐 시원찮아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서도 십자가 우편의 강도에게 전도해가지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와 내지리라 했는데, 우리는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뻘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놔도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뭐 그렇게 부끄러운 게 많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은 다 주님이 가리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꼭 우리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서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우리 교회